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네, 할렐루야. 교회를 떠난 분들을 위한 교회 밖의 교회 나들목 온라인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나들목 온라인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신 분들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찾고 계신 분들
또는 기성교회와는 다른 교회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소속과 의무 책임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네, 이번 주 위드 코로나로 방역 지침이 전환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자주 보지 못했던 친구들과 오래간만에 만나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저도 이번 주에 친구 부부가 저희 가정에 방문해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우리는 사회적 인간입니다.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서 위안을 얻고 또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의 영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위안을 얻고 그리고 회복을 얻습니다. 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고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비록 각자의 사정으로 떨어져서 예배하고 있고 모니터 또는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예배하고 있지만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시간을 내어 준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먼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힘찬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네, 어제 치악산 근처로 잠시 외출을 했었는데요. 네, 온 사방이 단풍으로 분위기 있게 물들어서 깊은 가을로 접어들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분위기 있게 깊어진 가을과 어울리는 시 한 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네, 이 시는 함석현 시인이 쓴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네, 이 시를 읽다 보면 나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과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 그리고 개인주의 문화가 급속도로 우리 문화 가운데 퍼지면서 이런 깊은 사이의 친구, 네, 예전에 비해 드물지 않나 싶은데요. 요즘 사람들은 복잡해진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관계에 대한 피로감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 따라서 친구를 만드는 노력을 요즘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청년들은 예전과는 다르게요, 혼밥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도 더 이상 퇴근 후 약속을 잡거나 그리고 회식하는 문화를 싫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네, 통계에 따르면 요즘 청년 세대는 타인과의 교류가 하루 1시간 14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마저도 사실 SNS를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죠. 그리고 어느덧 1인 가구의 비중 역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통계에 따르면 2030년이면 전체 가구 수의 30%가 아마 넘을 것 같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독립적인 삶을 원하고 그리고 타인에게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도요,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어딘가에 속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반대로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통계를 보면 20대 10명 중 6명은 고독함을 느낀다고 하고요. 대한민국 청년 세대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를 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에서 소개해드린 그런 깊은 관계의 친구는 앞으로 사라질 그런 멸종할 공룡 같은 개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개념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친구를 사귀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친구가 되어야 할까요? 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친구라고 하면 흔히 동갑내기만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넓게 생각해 보면 국어 사전에 나오듯이 친구란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그런 사람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살아가다 보면 나이를 뛰어넘어 여러 사람들과 얼마든지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우리는 살면서 친구를 사귀고 다양한 경험을 같이 하고 그리고 함께 지내면서 관계를 쌓아가죠. 네, 성경 속에 나오는 좋은 친구의 대표적인 예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을 위해 키워지는 인재의 선발이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인해서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고요. 그리고 모함에 빠져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고, 그리고 풀무불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무엇이 바른 것인지 함께 나누고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서로 의지하고 응원하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서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 속 친구들 얘기에서 이분들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사실 친구가 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일단 요나단은 다윗보다 나이가 한 30살 정도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분의 차이도 컸죠. 요나단은 왕자, 다윗은 목동 출신. 게다가 입장상으로도 되게 애매했습니다. 네, 다윗은 요나단이 원래 당연히 물려받아야 될 왕위를 빼앗을 수밖에 없는 사울에 이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두 사람이 서로 친밀한 벗으로 맺어졌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과정에서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아꼈고 아버지인 사울로부터 보호했습니다. 네, 그리고 룻과 나오미도 있죠. 아니, 룻은 나오미가 시어머니니까 우정보다는 효라는 관점으로 설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지극히 한국적인 사고방식이고요. 당시 고대 근동 배경으로 보자면요, 룻은 남편도 죽었고 나오미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룻과 나오미의 관계는 친구에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더하는 것은 룻의 이름의 뜻이 바로 우정 또는 여자친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네, 룻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진심으로 도왔고요. 그리고 또 나오미는 이런 룻에게 연장자로서 조언을 하면서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신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누가 떠오르시나요? 신약에선? 네, 가버나움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 친구를 위해서 지붕을 뜯고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4명의 친구가 있네요. 네, 자신이 나을 수 있다는 어떤 기대도 없이 절망 속에 빠져있던 환자 친구를 설득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데리고 왔고요. 또 사람들에게 막혀서 갈 수 없자 지붕을 뜯기까지 했던 그 4명의 친구들을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경에 등장한 친구는 서로에게 어떤 친구였죠?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성경은 좋은 친구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잠언 27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좋은 친구의 특징 중 하나는요, 바로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카로운 칼을 만들거나 아주 단단한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쇠망치로 철을 두들기거나 갈아주어야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좋은 친구도 서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여야 합니다. 네, 좋은 친구란 친구가 힘들 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요.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은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친구가 잘 되도록 따끔한 조언도 하고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친구의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 때문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 함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죠. 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친구입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친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친구가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친구가 끊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네, 이렇듯 친구는 서로 세워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관계여야지 같이 죄를 짓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하고 또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할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서로를 도우면서 공동체로 존재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네, 그런데 신과 인간 그리고 수많은 피조물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 완벽한 장소에서 아담은 외로워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내이자 그리고 아담의 최고의 친구인 하와를 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사람은 공동체로 존재하면서 서로를 돕고 위로하고 의지하며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에 대한 정의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본인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버리셨습니다. 네, 그렇게 신이 하나님이 사람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신 겁니다. 네, 그 결과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네, 서로 사랑하라. 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누군가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사실 나만 행복해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 행복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진정한 친구인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변치 않는 친구 예수님을 그리고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소개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는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고넬료는 베드로를 집에 초대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넬료는요, 혼자만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네, 고넬료는 복음을 같이 듣기 위해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네, 그 결과 복음을 들은 고넬료와 모든 식구들은 성령을 받았고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친구 관계를 통해서 서로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서로 돕고 세우고 응원하고 죄를 짓지 않게 위해 도와주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세워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SNS 좋아요만 누르는 것은 참 쉽죠. 하지만 진정으로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삶에 우리는 깊이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친구를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하다가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단히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고 참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공동체로 창조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지혜와 힘을 구하면서 서로 세워주는 그런 친구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거짓 정보를 줍니다. 사탄은 공포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아요. 사탄은 계속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네, 친구 관계는 피곤한 것이라고, 친구는 필요 없다고 그러고요. 혼자 살아가도 괜찮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혼자일 때보다 여럿일 때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 노동자분들이 왜 노조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많은 단체들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가 개인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 명이 모이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 분들께 어떤 친구입니까? 친구를 세워주고 함께 성장을 일으키는 친구인가요? 혹은 죄를 짓고 있는 친구들을 도와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친구입니까?
그리고 이런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번 주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각자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네, 이렇듯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친구 관계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다른
네, 나들목 온라인 교회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나들목 온라인 교회는 온택트를 기반으로 한 교회고요. 교회를 떠난 분들 그리고 교회 밖의 교회를 추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분들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찾고 계신 분들 또는 기성교회와는 다른 교회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속과 의무, 책임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하고 그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입니다. 네, 잠시 머물다 가셔도 또 오래 저희와 함께 하셔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희와 함께 소통하면서 예배하시고 싶은 성도님들은요, 매주 주일 11시 줌과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함께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해진 시간에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은 실시간 예배가 끝난 후 바로 업데이트되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방법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나들목 온라인 처치에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안내가 나가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들목 온라인 처치는 자비량 사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후원 헌금은 선교사님들 후원과 구제활동 사역 재반 비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떠오르던 그 친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안부 전화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